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원수인 뱀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뱀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에바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오예브 하면은 원수, 대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대적인데 누구의 대적이냐면은 아시트 베네카, 여자 너와의 사이,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의 관계에서 원수, 그리고 우벤, 그리고 뭐 사이에요? 하이샤, 이샤 하면은 그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와의 사이에서 오예바, 원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자들이 뱀의 후손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위에다가 죄패를 써서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을 때 그때 패에다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로마어와 헬라의 말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로마 사람들도 볼 수 있고 헬라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썼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일을 제기를 안 하는데, 이방인들도 이 일을 제기를 안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는데요. 속옷은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 바로 그 가투브라고 하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리되어져야 되니까 영적으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땅에 씨를 내보냈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 갈증이 예수님한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육체의 목마름이라 그러면은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가성에서처럼, 그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갖다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입에 맛보고는,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영원히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입만 적시고 가셨다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는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라고 우리가 교리문답을 하면 며느리 때문에, 아니면은 뭐 내재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기로 되어 있으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으면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한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오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죠?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이 우편이든 좌편이든 이 강도들이 도대체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냐 이거예요. 뭘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강도였고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공중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죠? 다니는데 실은 이게 어디에 지어진 집이래요? 사탄에게 지어진 집이죠. 그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위에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보면은 이게 이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보면은 진짜 이런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티칸 신국에 가면은 거기에 로마 카톨릭의 그 베드로 성당인가 가면은 그 안에 뱀들이 무늬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집에 간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언제 뱀의 머리를 밟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뱀의 머리도 같이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의 후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뱀이 함께 못 박혔어요. 그들의 주인이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여자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뱀은 항상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만드는 것들로 유혹해요. 아무 것 갖고 유혹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악과입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뱀과 독사의 자식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뱀들아 할 때 이거는 나하시 하면은 나하시가 뱀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호심 하면은 뱀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까 뱀과 독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뱀들아. 그런데 그 뱀이 누구냐 하면은
치포님 하면 독사들이에요. 독사들이 얄레아디 낳은 독사들이 낳은 뱀들아 이런 얘기예요. 뱀과 독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독이 있는 독사들이 낳은 뱀들아. 그러면 이 뱀들은 어떤 뱀이에요? 독뱀이죠. 그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이거는 마지막에 불못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내가 많이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또는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했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박해하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지자들과 서기관들 있는데 이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지자와 서기관을 박해하는 자들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저주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 저주받았어요. 다 저주받았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루루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머리가 두 개가 아루루라 그랬어요. 뭐보다도 미콜 모든 것보다예요. 베하마. 베하마 하면은 이거는 집에 있는 이 가축이에요. 집에 있는 그 가축들보다도 모든 가축들보다도 그리고 우미콜 그리고 모든 것인데 하야트 사데 하면은 들판이에요. 들판에 있는 생명체 들판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보다도 더 너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가축과 들판에 있는 그러한 생명체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도 뱀 너는 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뱀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것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저주를 받는데 뱀 너는 특히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 뱀입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라고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너로 뱀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낳는 자들을 대적해서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때 여자의 후손이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와 뱀의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후손들 간의 전쟁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 독사의 자식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뱀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 자체가 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체가 뱀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전부 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불려지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인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구해 주시냐 하면 바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돌이 많이 나와요. 그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예요? 조각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라고 하면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사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자칭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내가 택한 이 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조각의 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을 가리켜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 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방 땅이라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뱀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바로 어린 양이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평소에는 완전히 원수와 같이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대적할 때는 아주 둘이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여러분들 사업 방해할 때는 둘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불뱀이 바로 샤라핌이에요.
이 샤라핌이라고 하는 것은 스랍 천사라고 얘기할 때 샤라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와서 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샤라핌은 천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듭니다. 이게 네호셰트 하면은 이게 노시라는 뜻이고 나하시 하면은 이거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나하시 네오셰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으로 뱀을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뱀보다도 더 큰 뱀, 뱀보다도 더 큰 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탈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뱀으로 와 있는 사탄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내가 뱀과 같이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뱀은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항상 뱀은 매복해갖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먹이가 나오면은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거룩함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내 입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요거 딱 두 절입니다. 요 두 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야 됩니다. 아멘. 평생 동안 한 번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입니다. 요 단 두 줄밖에 안 되지만,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으로 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생선 대신에 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뱀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는데 전갈,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예.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을 막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창세기 4장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도 있고 속죄 제물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벨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물,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아벨에서 씨가 못 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올 수 없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만든 거예요. 가인이 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어요? 뱀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가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의 채색 옷을 벗겼다. 사명을 빼앗아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유다를 통해서 은 20에 팔려가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어요. 왜 20에 팔려갔냐 하면은 요셉은 17살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은 20에 팔려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왜 30에 팔렸어요?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30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렸느냐? 바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면서 요셉은 바로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의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의 사람에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저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한테 자기 자신이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노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의 자손 예수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무슬림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 무슬림 국가들하고 국교를 맺어갖고 형제 국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그런 나라에 대해서 뭐
몇 조 몇 조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대단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지금 어두움의 세계에 문을 열어놓고 이스마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두 심판하고 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1장 16절에 가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자녀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애굽을 통치하게 생겼다 해서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서 그 산파 있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그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신의 산 언약이며 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약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것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애굽 남자와 유대 여자를 결합시키면 애굽은 세상의 남자잖아요. 그리고 유대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래서 애굽 남자와 유대 여자가 결합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신과 교회가 결합되어지면 그 교회는 세상의 종인 이단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가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이제 그 아들을 히브리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는데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는데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모세 이렇게 해서 오른쪽부터 읽으면 모세지만 왼쪽부터 읽으면 하셴이 되죠. 그죠?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지만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왕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입되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다윗이죠. 그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그 다윗을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요, 못 오셔요? 못 오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없애버리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오는 통로마다 길목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돼서 선교할 수 있는 그 목을 전부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목을 잡고 있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그냥 못 오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다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기셨던 방법으로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사탄이라고 해서 지 맘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울이 자기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무려 10년 이상 사울에게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그죠? 이 하만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다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푸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갖고 나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이 이 에스더를 잘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가갖고 이 하만과 그 다음에 아각의 후손. 이 아각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그죠? 아말렉.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은 나와 영원히 적이 된다.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광야를 지나올 때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뒤처져 가는 사람들을 천천히 데리고 갈 생각 안 하고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전부 다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틀 동안 이 아말렉 자손들을 죽여요. 이것을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부르죠. 자, 마태복음 2장 12절에 가면 이제 헤롯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동방박사들한테 너희들이 이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꿈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관을 메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쉐켐 땅에다가 요셉의 관을 묻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해 있다가 나중에 내가 오라 그러면은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을 때 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이하 모두 다 죽여버리죠.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메시아가 못 온다고 사탄은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환난이 많은 사람들, 무슨 일이 될 듯 말 듯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큰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탄은 못하게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딱 막아가지고 그냥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냥 뭐 장군 달아가지고 그냥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해갖고 싹 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승승장구하면 지가 사탄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도 못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는 오늘 내일 그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기가 사역을 다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오늘 내일 모레는 3년이잖아요. 그죠? 예, 3년을 공생애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가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뱀의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은 30에 팔아 넘기죠. 그런데 왜 팔아 넘겼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도 시기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도 시기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시기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것도 시기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였는데 우리가 풀려나면서 뭐가 됐어요? 바르 아바가 됐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를 지운 게 아니고 스스로 졌다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왔습니다. 저를 가리켜서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누가? 세상의 왕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면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로. 그런데 사람들은 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놨는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바벨탑 쌓고 인본주의로 가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속박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 가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모욕을 다 겪으면서도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만큼은 예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거는 이 생애나 죽었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들 자신이 모욕당하고 우리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화가 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자존심 상하면 그거는 죽일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쏟으시니 쏟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개들이. 이 개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힘이 강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못 돼요.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탄이 계획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수가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면 구원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죽였어 하면서 다시 부활시켜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스데반 죽였어? 바울 내놔 해갖고 바울을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 스데반이 효용적 가치가 더 커요? 바울이 더 커요? 바울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해치러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건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7배를 줘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조금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의 목소리겠어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데리고 가서 니네들 법으로 처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바로 빌라도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를 당장 우리가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눈이 안 열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사람들이 네가 그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볼 것인지 가이사를 왕으로 볼 것인지 가운데 낑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라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해갖고 그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 누구였어요?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신이 뉴월드 오더를 주관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으랴 했더니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지막 시대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예요? 666 짐승의 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고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한테 받으라고 정령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다 상징이라 그러냐. 다 상징. 상징이니까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육체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하늘에 있는 영의 군대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버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우리 이성 갖고 발동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12명을 택했는데 그 12명이 다 어떤 자인지 나는 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 나는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를 가운데서 넌
잘라서 넌 집에 가 하고 집에 보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 돌아가실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셔서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뭘 잘못했다고, 예, 우리 최 집사님 나한테 자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포스트로 딱딱 박아놓은 거는 이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기둥이 움직여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번 양보하고 10,000번을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아브라함 택하는 거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택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다윗이 뭐 말째가 아니라 뭐 첫째라고 해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세의 아들이 아니라 저세의 아들이라고 해도 좋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저 형제 저 새끼들 나쁜 놈들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대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거 우리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스트로 박아놓은 것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기도해도 그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A4 용지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를 택해야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후.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존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근데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게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은 전부 다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가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예요. 구약을 인용할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멸망의 자식은 제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쁨인데 그 내 기쁨을 내가 택한 자,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희락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기쁜 거는 그거는 잠시 잠깐 육의 희락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영의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때 이 선지자들은 당대의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 특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의 말씀이 다 응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 성경은 우리가 카투브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성경은 모세 오경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있고,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이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잔다 그래요. 왜? 깨울 때. 마지막 날 우리를 깨우잖아요. 그때까지만 자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와 나빔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것은 카투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함을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의 예언이 성취되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방해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자들로 부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